같이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인기 있게 알려진 영화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하루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본 하는 형제가 이렇게 보다가 성경에서 좀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야,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이야 왼편이야? 이게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서 보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네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거 원래 성경에 그렇게 오른편이라고 나오진 않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그렇게 어거지로 막 우겨가지고, 우기는 신앙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우기면 안 돼요. 근데 왜 오른편 강도가 그럼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발음을 잘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쪽은 오른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어렵죠? 오른쪽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항상 여러분 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오른쪽은 오른쪽이다라는 게 항상 성경에 나와요. 예를 하나만 들면 마태복음 25장 33절의 말씀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예요. 왜 자로나? 우리는 한국 분들은 자로나 우로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보세요. 우로나 자로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오른쪽이 오른쪽. 영어로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로도 오른손 그러면 right hand잖아요. R-I-G-H-T예요. R-I-G-H-T. 근데 영어로 그거 맞아? Is that right? 그러면 똑같아요. R-I-G-H-T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근원이 돼서 영어로도조차도 그거에 맞아? 그러면 right, 똑같은 right, 오른손 할 때 right, 그거를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그런 관습적인 생각 속에서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냐, 왼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행악자라고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행악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흉악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죄에 뺏기 안 진 그런, 세상적으로 봐도 완전 흉악범,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흉악범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흉악범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악자가, 편리상 제가 우편 강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은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32절로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거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 우리가 우편강도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두 강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명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두 명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다른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강도들 복수입니다. 둘 다 욕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도 복수형이니까 양쪽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행악자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거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하는 거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이제 막 그게 달하니까 뭐 욕할 대상을 찾았겠죠. 근데 누구를 욕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서 막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그냥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던, 같이 욕하고 있었던 두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누가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 중에 한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여기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누가 가장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 밑에 있는, 아마 너무 지쳐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막 큰 목소리로 그 기도 내용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양 옆에,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이 그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이게 복음적인 기도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들은 그 오른편 강도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행악자의 내용이 39절로 43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죄인이 마지막에 고백을 한 거죠.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여전히 한편 강도는 욕하고 있을 때 이 한편의 강도는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이 복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저는 뭐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죄사함의 은총이 크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데일 카네기, 뭐 유명한 책이죠.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뉴욕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그 죄수들만 간다는 그 싱싱교도소래요. 그 이름이 저도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싱싱교도소 소장이 데일 카네기한테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길진 않은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든지, 이게 중요해요,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비논리적으로, 때론 합리적으로 나름의 논리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 범죄죠,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스스로도 정당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납득시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결국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시키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이들은 중범죄자예요. 중범죄자. 총을 쏴서 뭐 누구를 큰 일을, 아주 이런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도소장님이 볼 때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충분히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변명할 수 있대요. 변명. 그 상황이 되면 당신도 그랬을 거다. 나는 사실은 이 상황 탓하는 거고요, 환경 탓하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나를 만든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꼭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지요. 사실 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변명하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하면 부모님한테 내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예? 또 부모님도 실수를 하면 내가 뭐 이러자고 그런 거야. 이 꼭 진짜 우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이래서 그런 거지. 잘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하시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잘못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변명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탓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나는 이 싱싱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러므로 죗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수한 거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무시무시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십자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단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죠? 남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알고 보면 괜찮은데 굳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금요일에 굳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요, 다 자기의 그런 옳음을 가지고 옳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영적인 공격,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자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이건 열외가 없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가끔 부끄러운 게 아내한테 부끄럽고 뭐 자녀들한테 부끄러운 게 참 변명 잘하고, 근데 이거는 잘해요 굉장히. 근데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뭐냐면, 변명한다고 해서 또 뭐 제가 뭐 탓한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탓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거나 뭐 나를 옳게 만들려고 뭐 증명하려고, 여러분 증명하는 신앙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옳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나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난 이런 목사야,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 목사야. 자꾸 증명하는, 헌신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증명하고 막 이렇게 옳게,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증명하려고 이 기도에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아멘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생기면 내가 평안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평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환경 탓하지 않아도 되고요, 상황 탓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실수를 하면 제 아내한테, 자녀한테, 우리 교우들에게 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실수할 때 있더라. 끄떡끄떡. 예, 감사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내가 이거 실수했네. 미안해. 자녀한테 아빠가 이거는 정말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해. 우리 교회 I am sorry를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영어로 하지 말까요? 페르도나를 디스쿨밤에 뭐 이러니까 더 좋나요? 디스쿨밤에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많이 하는, 자주 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이게 십자가를 믿는 교회예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가 이 두 번째 날 얘기 나눴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잖아요.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오늘 돌아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나도 모르게 변명이 나올 수 있지 모르면 그 변명한 것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죄의 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막 참소하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건 제 이름이니까 크게 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잠시 깨시라고 하는 거지 제가 이 순간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 이름 됐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그러면 맞아, 목사야. 할 수 있다는 거, 자유를. 할렐루야. 목이 좀 쉬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한 가지 궁극적인, 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잊지 마십시오. 알고 계시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보면
이와 같은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원효대교를 이렇게 건너고 계셨다고 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좀 정신없는 사람이 이 검은 옷을 입고 그 길을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뭐 갓길인지 거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새벽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다가 뭐 차는 많이 없었지만 아니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네, 위험하게 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여기를 뛰고 있나 하고 그 천천히 이제 비상등을 켜고 그 옆 사람 앞에 다가갔대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님의 교회의 부목사님이더래요. 부목사님. 근데 왜 검은 옷이냐면 이제 한국은 더 전통적이잖아요. 항상 양복을 입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한국 교회는 항상 좀 고지식한 게 있어요. 양복 거의 다 검은 계열이에요. 그죠? 하얀 양복 입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하얀 양복이 없어요. 네, 한번 입어볼까요? 그 싫어요. 저도 고리타분해가지고 하얀 양복이 잘 손에 안 가요. 근데 검은 양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양복을 입고선 뛴 거예요.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데서 막 되게 위험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이 새벽에 양복 입고선 구두 신고 거기 뛰어서 새벽 기도 가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 뛰어가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도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2살 된 아들이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기가 2살임에도 불구하고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인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간을 이렇게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겠다고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간 수치가 높아서 이거 수술을 빨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내려가야지만 애한테 이거를 해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간 수치를 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바쁘니까 목사님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차 내려놓고 뭐 뛸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뛰고 다니는 거예요. 뭐 입고요? 양복 입고. 어느 세상에 어느 사람이 양복 입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상황이 정말 눈에 넣어도 진짜 자식들이 다 그렇죠. 뭐 커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근데 2살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뛰면서 그런 거예요. 간 수치가 내려가라. 간 수치가 내려가라. 땀 찌직 막 흘리고 막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앞에 뭐 그렇게 양복 입고 뛰면 여러분 뭐 몰골이 될 거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수치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 한마디 그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냥 뛰고 뛰었다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증명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사단이 가져다주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성도야 뭐 이러면서 증명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한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나가시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